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있던 그 군인들은 오히려 죽음을 면하고 그들은 돈을 챙기고 그리고 제사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바로 헛된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열린 무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구도 봉인한 것을 뗄 수 없었는데 그 봉인이 떼어지면 그 지키는 군사들, 병사들도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는데 결국 이 열린 무덤은 누구도 봉인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증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건과 세마포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황급히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자리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만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을 무엇이 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와 이 수건이 정성껏 개어져 있더란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누군가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샀던 수건이나 세마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될까요? 시신을 훔쳐가면서 누가 그것을 곱게 개어놓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현장의 작은 단서들은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경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들 뭘 합니까? 자그마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사소해 보이는 단서이지만 그것이 이 사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잘 개어져 있는 이 수건과 세마포가 바로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배제하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를 훔쳐가면 그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명확한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빈 무덤의 목격자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건이라든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이 마리아,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두 제자,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 빈 무덤에 직접 들어가는 걸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은 들어가서 그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보고 체험한 그날 새벽의 이 일들을 어떻게 그들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만 봐도 아직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지만 결국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근사한 상상이나 아니면 어떤 막연한 우리 어떤 소망이 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그 부활의 사건 현장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고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 증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슬람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 간에 나눴던 대화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이슬람교 신자 한 분과 기독교 신자 한 분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중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제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비행기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가야 될 그 길을 헤어지기 전에 이제 이슬람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안 됐습니다. 나는 지금 메카로 갑니다. 그곳에는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고 그 안에는 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빈 무덤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과 내가 믿는 종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타 종교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교주나 아니면 창시자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그 시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독교는 예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등불처럼 퍼졌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또한 그러한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소식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힘써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인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